무엇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금 하나님께 드린 찬양처럼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또 감사하며 자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시사 주간지인 한겨레 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겨레 21의 토픽이 하느님 20명, 예수님 50명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신교회는 이단이 많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시사가 주간지, 우리가 언뜻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와서 쓴 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개신교회 많은 신학 교수들, 또 종교학 연구하시는 분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한국학자들이 다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와 진단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려보면 이단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주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넣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도에게도 문제가 있는데요.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믿는 것은 밋밋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주를 통해서 신적 임재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랄지 치유랄지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그러한 해방구를 그들은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신도들의 가장 많은 특징은요, 특별히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즉각적인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주는 그것을 잘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지는 못하고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과 실망을 안겨준다는데, 교회 안팎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사주간지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큰 현실에서의 낭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다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믿는다는 단어가 saving faith,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앞에 형용사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분임을 늘 아는 것. 그런데 귀신들도 여기 보면 믿고 그것을 떠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로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귀신들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실질적인 신앙이 없는 그런 믿음은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일시적인 감정의 그러한 믿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개의 그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말씀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혼란이 있게 되면 말씀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즉 감정에만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이 믿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경고와 더불어 절대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표적에 의존하는 거짓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역시 행함이 없는 말로만 말을 하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을 하고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행위나 이러한 표적이나 기적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무관한 사건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의존하는 주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가운데 현상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지식에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감정에만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격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능력과 기적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saving faith,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참 믿음이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고 따르라고 하는 이단이 판치는 이때, 또 믿지 말라고 하는 회의론자가 판치는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그 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날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또 수많은 말씀의 사역들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행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되는 주빌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는 회당 안에서 회당 바깥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그 소문을 그가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사랑하는 종,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백부장의 매일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병에서 이제 해방되기를 원하는 백부장은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 종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문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으로서 종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압제할 수도 있고 탈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오늘날에 회당의 흔적들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규모가 200명에서 300명,
1세기의 회당의 규모를 보게 되면 아마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회당이 이 백부장을 통해 지어진 회당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재물이 들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권력의 힘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자기의 종을 사랑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삶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그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당시 규모를 보면 아마 천부장 1명에 백부장 3명 정도의 군대 규모가 주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다른 백부장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베지티어스라는 로마 군대에 연구하는 학자의 글에 의하면 백부장이 되려면 최소한 전투 경력이 30세 이후에 5년의 검증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식민지에 파견된 백부장은 막강한 권력과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치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미루어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보다 나이에서 위에 있었고 경제적으로 훨씬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요, 그는 자기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로마의 밀리터리 코드를 범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요, 예수님을 주라, 큐리아스다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이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겸손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백부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백부장, 더 중요하게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백부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신을 뵙는 것도 굉장히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게 되리라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그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지배하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병보다 위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오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병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의 신앙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자기도 남의 밑에, 천부장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밑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어스 마리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년 전에 로마의 그 군대를 개혁한 분입니다. 지금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이러한 시스템으로 거의 군대들이 브리게이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부대의 시스템이 있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분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스파에 보시면 벽화에 위에 보시면 로마 군대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포지션마다 각자의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여서 조그만
그 로마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가 군대의 그러한 효율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데, 로마 군대의 시스템은 그 마리어스라는 분에 의해서 상명하복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되게 됩니다. 즉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명령을 하고요, 나는 부하로서 온전히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나는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밑에 사람은 또 그대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불의기 시스템, 군대의 시스템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병,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명령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바꾸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핵심은 주님이 누구인가,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온전히 그에게 믿고 지금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며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은 뽑아놨지만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 흔들리는 위기의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칭찬했어요? 지배계급이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없지만 자기의 종을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Such a great faith, 이렇게 위대한 믿음, 좋은 믿음, 참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가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절벽으로 떨어가 딱 데리고 와서 밀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네가 무슨 권위로 죄를 사하느냐,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흠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외인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겸손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고뇌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말대로 예수님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그 종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의 치유의 구원하심의 하이라이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하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있을 때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요.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때 예수님이 죽은 자여 나오너라 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아마 다 나왔을 거라고. 그런데 감사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병든 종을 구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예수님은 놀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한 번 더 이 단어, 놀랐다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고요. 서신서에 이 단어가 바울을 통해 한 번 사용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반대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경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말 스윗 서프라이즈죠. 생일 파티를 모르고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파티를 벌여주는 것이죠. 그건 너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 생각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비관적인 소식이 있을 때 그 놀라움은 우리가 원치 않는 놀라움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사렛에서의 원치 않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아까 놀랐다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을 통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나사렛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 너무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복음, 율법을 향해 거꾸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놀라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인가 많이 놀라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한겨레 투유님에서 왜 이렇게 한국이 이단이 많느냐 놀라서 이렇게 이걸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놀라게 하는 경우, 믿음에서 벗어나서 놀라게 하는 경우.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겸손히 나아가며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맡기는 참 신뢰의 참 믿음에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 놀라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요, 똥과 같이 같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니니. 지배자로서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의 막강한 권력자로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낮추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신뢰하였던,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겸손으로 주님을 믿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를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얻는 그것이 가장 최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오토이시며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퍼펙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 백부장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백부장의 명예, 백부장의 권력, 백부장의 재물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판치는 이때, 또 믿지 말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또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주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주님이 놀라 칭찬하는 우리 언덕교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눈 수술하는 그때 그 회복실에 있는데 한참 TV에서 그 브레이킹 뉴스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스키어 중에서요, 여자 스키 선수 중에 현존하는 스키어 중에 가장 잘 타는 분이 그 린지 반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슈퍼 G, 활강,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서요, 4종목을 다 석권했고요. 기록을 그 메달로 총치해 보면 가장 역사적으로 3명 중에 1명 정도를 잘 타는 분이라고 말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키를 타다가 그 대회에서 넘어져가지고 왼쪽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헬리콥터에 실려가지고 그 나가는 그 장면이 뉴스에서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경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요.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급히 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생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동원하여 옮겨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린지 반이라는 분이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구조대원을 믿는 일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키를 잘 타는 분입니다. 역사상 가장 잘 타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분이 넘어졌을 때 그 눈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재물, 백부장의 권력,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명예는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구원받는 믿음은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따랐을 때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단순하지만 순전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상황에서 내 명예,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나는 낮추는 겸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 하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